매 시간마다 매 주일날마다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해 주는 찬양단원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으로 태어나신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그 당시가 헤롯 왕 때인데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전제를 하시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을 마고이라고 합니다. 마고이. 이 마고이들은 바벨론 제국의 정치, 종교 등에 있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고위직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왕의 자문 기관입니다. 왕들이 정책을 펴는 일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시고 또 왕들은 이들의 그 의견을 제시해 주는 대로 정책을 펴고 나라를 이끌어 가게 되므로 이들의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별을 연구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들은 또 왕자들을 교육하게 되고 그 교육받은 왕자 가운데서 후에 왕이 되게 되니까 자연히 이들의 권력이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고이들은 계급이 아주 고위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서방 세력들이 동방 제국에 들어와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을 시키고 헬라 제국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가 멸망할 때에 동방 제국이 헬라를 물리치고 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데 로마가 들어와서 다시금 이 서방 제국들이 동방 제국이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고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마고이들이 항상 고대하는 것이 이 서방 세력들이 물러가서 예전처럼 바벨론 제국을 세우는 것을 소망을 하는 사람 중에 사람들이고 그런 나라가 속히 오기를 그들이 바라고 있고 그런 나라가 온 지가 언제쯤입니까? 그래서 서방 세력을 물리치고 동방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은 언제쯤 올까 하면서 별을 연구하다가 이런 왕이 조그만 나라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또 그들은 이런 왕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 마고이들이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서 누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친히 모든 예물을 준비해서 친히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 이 왕, 유대 땅에 태어난 이 동방의 나라를 재건해 줄 수 있는 위대한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게 되고 우리가 그분이 태어난 걸 알려주는 별을 보고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접했던 이 헤롯 왕가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이 소동했다라고 합니다. 헤롯 왕은 그 당시에 로마의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무너지면은 헤롯 왕가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이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헤롯 왕은 이게 불안하기가 그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동하게 된 것이고 은밀하게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에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이게 됩니다. 이 왕이 있으면 안 되고 이 왕이 살아있어서 성장하게 되면 로마를 물리치게 되고 그러면 우리 헤롯 왕가가 소멸되고 사라지게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므로 태어난 왕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 왕이 태어났으면은 기뻐하면서 그 왕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것이 마땅한 일 중에 하나인데 아무도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열일을 제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자기들의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간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찾을 때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구원자를 그렇게 찾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구원자를 찾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찾을 때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분이 오셨다 할지라도 이분이 나에게 있어서 해가 될 것 같다 하게 되면 과감하게 배척하거나 그래 아니면은 대적하게 되고 물리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생활하고 그 믿음의 진리를 깨달아갈 때 또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가게 됐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을 때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가지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에 서게 되면 과감하게 예수를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까지도 대적하며 배격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우리의 관심밖에 좀 벗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별 관심도 가지 않게 되고 오든지 말든지 이 관심도 갖지 않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바란 것은 그 당시에 오직 하나,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서 독립시켜 줄 것. 그걸 주님에게 바라고 그날이 언제 옵니까? 라고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도 사도행전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언제 독립이 되고 언제 독립시켜 주실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 제자들이 이걸 원했고 유대 백성들도 이걸 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들이 돌이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질병을 치료해 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내 병을 치료해 줄 것을 외쳤던 것이고 그 치료를 받으면 기뻤고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없었는가?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만들어줄 메시아를 찾게 되고,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역경을 건져줄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원할 때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찾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고 오늘날 사람들이 같은 것이고,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동방박사나 헤롯이 왕이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나 우리가 별반 비슷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같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그 메시아에 대한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동방박사들이 이 메시아가 오셨던 이 왕이 이 동방의 나라를 재건해주고 서방 세력을 물리치고 동방의 나라를 재건해 줄 줄을 알았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원했고, 그래서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그들이 예물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예물을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 예수님에게 그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예물을 준비하고 이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백성들은 이 예물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에게 이 예물을 준비하면서 이 예물로 통해서 내가 보낸 메시아는 이런 역할을 할 사람들이다라고 그 예물로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라고.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경배하고 그들이 보배함을 열어서 그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드리는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예물을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예물로 준비를 하게 되고, 많고 많은 것 중에 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는 이것은 이 메시아, 내가 보낸 이 메시아가 어떤 역할하고 어떤 분이고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건 분향단을 의미합니다. 성소에 있는 분향단. 분향단은 황금으로 만들었고, 이 분향단에서 드리는 향은, 불사르는 이 향은 가장 대표적이고, 항상 향을 드릴 때 다른 향을 첨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지만은 절대로 빼지 못할 기본의 향이 유황과 몰약입니다. 유황과 몰약 이 두 가지의 이것을 드리게 되는데, 이 유황과 몰약은 죽어가는 세포를 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주는 이 향인 것이지. 그래서 치료가 강하고 생명을 다시 살리는 역할하는 것이 이 두 가지의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 향이 이 두 가지 몰래. 그래서 이 분향단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실 분인가를 밝혀 주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이 일은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게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이분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 모시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도 하시지만은 이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주 목적이 뭐냐? 주 목적은 사람들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고 죽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는 사람,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주 목적이 이거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는 주 목적이다. 그래서 서방 나라를 물리치고 동방 제국을 세우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 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그들의 죽은 영혼, 그들의 죽은 것을 다시 살려서 살아있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사역의 주목적이고 이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 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음으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생명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다시 임재되시게 되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소동했다고 하는데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앞에 구하면서 예물까지 드렸고요. 이 예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이 예물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 예수가 이 예물로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필요한 것만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빼앗길 것 같으면 예수를 핍박하고 거절한 헤롯 대왕과도 같습니다. 내 왕가가 잃어버릴까 싶어서 크게 두려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2살 아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행한 것처럼 내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믿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게 되고 이렇게 내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배격하고 대적하게 되는 헤롯 대왕과 같은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성탄이 오게 되면 귀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귀찮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을 또 주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아져서 성탄절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기쁨 내면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성도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걸 알았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를 보려고 베들레헴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아무도 만나러 가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성탄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징글벨 소리가 나도 무관심해요. 교회마다 추리가 일어나도 무관심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성탄절이 오게 되고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 모른 척해요. 온 세상에 성탄의 소식이 울려 퍼져도 관심이 없어요. 왜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자기의 육의 것을 채우고 그리고 즐거움을 만끽하는 데만 혈안되어 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손잡고 데이트하는 데 혈안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기간이 쉬는 날이라 전 세계로 여행 가는 데 혈안되어 있는 것이 현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로 수많은 노력을 수년 동안 하시는데 사람들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허비하기도 하시고 그 시간을 쓰는데 우리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전혀 그 시간을 할애해서 쓰지를 않습니다. 그게 너무나 아까워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사함을 입고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그동안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거 구원이에요. 그건 우리가 마지막 이루어야 될 구원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죄 사함을 입어서 의로운 사람 되어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내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구원인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도 누구와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이 원한다 라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가는 구원 얻은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영생 얻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게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이겨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누구든지 나처럼 이기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도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 이기는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그것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매일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소원은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36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 구원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 구원을 보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시키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열려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굳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고통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길이기 때문에 아멘. 이 길만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시다.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셨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 때에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문 밖에 있으니 나를 영접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문 두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탄절을 다시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문 두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며 생활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내 문 밖에서 나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의 교와 함께 먹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먹는 삶이 구원받은 모습입니다. 이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성탄의 소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이루셔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삶에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